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른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하고 즉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무덤에 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안타까운 마음에 남아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곳에 이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죠. 천사들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 계속된 이 천사의 부활의 그런 증언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14절에서 15절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여전히 이 부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그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상상하지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우리의 그런 지식과 또 그것이 앞서다 보니까 때로는 말씀을 보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이게 예수님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지경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가리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선입관들,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신앙인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눈을 떠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 가족들 또한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익숙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반가움에, 기쁨에, 놀라움에 예수님을 붙잡고 울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나를 붙잡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이 구절은 우리가 이 문맥상에서 볼 때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붙잡고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내가 지금 당장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만 붙잡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울고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제일 먼저 친히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제 의심하는 자에서 반신반의하는 자에서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또 그때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에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긴 들었습니다. 또 그들은 마리아가 앞에서 전한 이 빈 무덤 또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가에서 세모포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가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이 사태가 그들에게도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졌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과 또 이스라엘 그런 당국의 오해를 살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도 제대로 믿겨지지 않고 또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당국들이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모여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이 제자들은 그때서야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이 제대로 어떤 상황인지 그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보통 이 부활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굉장히 광채가 나고 온몸도 깨끗하고 그러기에 아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는
우리는 뭐 우리의 그런 약점들이나 우리의 상처들이나 그런 것이 없이 온전한 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발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 또 손에 못자국도 그대로 있고 창자국도 그대로 허리에 있고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진짜 예수님이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이게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부활을 전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도록 또 파송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이 제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특권이 있다는 특별한 능력이나 특권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중요성이 얼마나 그것이 큰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 영혼을 살리고 또한 한 영혼을 때로는 죽게 놔둘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역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나오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그런 이제 새로운 거듭남이 있고 이 중요성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겨서 보낸다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부활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을 알고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또 담대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오늘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음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믿고 있죠. 또 그 증인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증거를 남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전하지 못할 때에 그들은 그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얻을 기회가 없어지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된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 이 부활을 또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는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